살다 보면 이해는 되지 않아도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겉으로는 정리된 것 같고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문득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장면 하나, 어떤 이름 하나가 떠오르면 마음이 다시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일을 놓지 못할까? 왜 용서가 이렇게 어려울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신앙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성경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아주 간단한 말로 표현합니다. 이제 그냥 잊어. 그만 마음에서 털어내. 너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상처를 겪은 사람에게 용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단순히 한 사람을 좋게 봐주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아픔을 다시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일이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고 관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고 내 자존감이 상했고 내 삶의 일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생각하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그 일이 없었던 일도 아닌데 왜 내가 먼저 풀어야지. 나는 아직 아픈데. 그 사람은 괜찮게 사는데 왜 나만 힘들어야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용서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깊은 내면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상처가 컸기 때문입니다. 잃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는 더 어려워집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한 말보다 가까운 사람이 한 말이 더 오래 남습니다. 낯선 사람의 무관심보다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의 냉정함이 더 깊게 박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자체보다도 그 상처가 생긴 관계를 함께 붙잡게 됩니다. 나는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했을까? 나는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왜 내 진심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 질문들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분노가 남아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억울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설명되지 않는 상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그 일을 다시 떠올리게 될까? 신기하게도 마음의 상처는 잊으려고 할수록 더 또렷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던 일이 전혀 상관없는 순간에 갑자기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문장 하나, 어떤 표정 하나, 어떤 말투 하나가 과거의 기억을 다시 깨웁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지금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때의 분노와 서운함이 마치 오늘 일처럼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히 지내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마음은 끝나지 않은 장면을 계속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계산의 문제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몇 번까지 참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견뎌야 하는지, 언제쯤 끝내도 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곧바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무조건 참고 넘어가라는 말인가? 그럼 상처를 받아도 그냥 덮으라는 말인가? 그럼 잘못한 사람은 아무 책임도 없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는 그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덮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악한 일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상처를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처를 축소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그 상처를 정확히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분명히 아팠다. 그 일은 나에게 상처였다. 그 사람의 행동은 옳지 않았다.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진짜 용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무시한 채 억지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억압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괜찮은 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아프다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용서를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용서를 명하시는 이유는 상대방을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처음에는 상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을 더 오래 묶어둡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 안에 머무르는 짐입니다. 분노는 상대에게 던지는 불처럼 느껴지지만 그 불의 열기를 가장 오래 견디는 사람은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움을 오래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미움이 결국 내 삶을 더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은 용서의 기준을 내 기분이나 상대의 태도에 두지 않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한 문장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고 되돌리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정리된 뒤에 사랑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완벽해진 뒤에 품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갖추어진 뒤에 받는 보상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에게 먼저 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를 단순한 인간의 도덕성으로 말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상처를 지나 회복으로 갔을까? 용서에 대해 말할 때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결국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이후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상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신, 상실, 억울함, 외로움, 기다림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형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복수의 기회를 잡습니다. 이제는 힘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형들이 강했고 요셉이 약했지만 이제는 요셉이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말은 형들의 잘못이 괜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함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인생을 형들의 악의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용서란 과거의 상처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용서 대신 마음속 재판을 계속할까? 상처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재판정이 열립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때의 상황을 계속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유죄를 선고합니다. 사실 잘못이 있었으니 그 판단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상대가 멀어져도 관계가 끊어져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재판이 반복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내가 그 장면에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판을 끝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것은 불의를 그냥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 심판자가 되면 평안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내 마음은 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먼저 없어지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화가 나는데 그럼 나는 용서 못한 건가? 마음이 아직 불편한데 그러면 아직 멀었다는 뜻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한 번의 기도 후에 모든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리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종종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떠오를 때마다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뒤에야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할 때부터 용서는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용서를 말씀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이전처럼 돌려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회복될 수 있지만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제이고 관계 회복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는 상대의 진정한 변화와 책임이 함께 따라와야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분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은혜 안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안 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 혹시 지금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억지로 멋있는 신앙인의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그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이 기도가 용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식적인 고백보다 정직한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결국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용서는 결국 상대를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자유를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붙잡고 살아가느라 평안까지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그 자유는 모든 일이 해결된 뒤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넘길 때 시작됩니다. 오늘의 묵상. 혹시 아직도 놓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아직도 그 일을 말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 겉으로는 끝났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 그 사람이 떠오른다고 해서 당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깊이 상처받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상처를 혼자 붙잡고 있지 말라고. 그 재판을 혼자 계속 열고 있지 말라고. 그 무거운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용서는 상처가 작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람과 일들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겠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고 억지로 다 용서한 사람처럼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직 아픈 마음도, 아직 풀리지 않는 감정도, 아직 눈물 나는 기억도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우리의 무너진 마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쉽게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떤 말과 어떤 장면은 여전히 아프고 이미 끝난 일 같은데도 제 마음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때때로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속상해지고 다시 억울해지고 다시 마음이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제 안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보다 그 상처에 붙들려 살아가는 제 마음이 더 지쳐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되 그 상처가 제 삶 전체를 지배하지는 못하게 하소서. 누군가의 잘못을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단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제 마음이 더 이상 미움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정이 완전히 따라오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조금씩 하게 하소서. 한 번에 다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이 마음을 건너가게 하소서. 제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상처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은혜가 길을 낼 수 있음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생각하면 아픈 이름, 아직도 그때의 말이 떠오르는 관계, 겉으로는 지나간 일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장면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상처를 혼자 붙잡고 서 있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계속 내 마음속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성경을 통해 설명되지 않던 우리의 감정과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의 묵상 여정에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는 짧은 고백 하나,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 기도 제목 하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이 인생을 설명하는 순간 우리가 혼자서는 다 설명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자리에서 조용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